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 여러 고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는 중에 이제 우리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지요. 공중 시간에 주기도문을 얘기했는데 이 주기도문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다라는 거지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그 공중 시간에 드렸던 기도를 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다. 완벽하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가 기초를 받쳐주고 그 위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이 땅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의 병자들을 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드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기도이 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뭘 기초로 뭘 바닥에 깔고 해야 하냐면은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것이 기초에 깔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겹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두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짜집기해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암송하는 기도문과 다른 면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세.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세 친구의 얘기를 하죠. 잠자는 친구, 그 잠자는 친구를 깨우러 온 친구, 그리고 잠자는 온 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왔는데 왜 왔느냐 하면은 다른 친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깨우기 위해서 왔다. 이게 세 친구 얘기가 나오더라. 세 친구 얘기. 그래서 세 친구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잠자는 친구를 깨우는 친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난해서 자기가 방문한 친구를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방문한 친구, 가난한 친구를 대접할 거리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 한밤중에 잠든 친구를 깨우는 거예요. 친구요. 내 친구가 한 명 방문했는데 이 사람을 대접할 것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대접할 거리를 좀 주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자기 집에 방문한 친구,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 한 그릇 대접하고 말 수도 있는데 이 방문한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밤중임을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그쯤 가면 그 친구가 잠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문을 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것. 이 잠든 친구도 부자가 아닌 아이들과 같이 한 방에 같이 살 정도로 가난했다라는 거죠.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웠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는 친구의 형편도 알면서도 깨우고, 그리고 한밤중에 예의가 아니면서도 깨우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방문한 친구의 딱한 그 심정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건대 이 가운데 써 있는 친구가 판단하건대 방문한 친구나 잠드는 친구보다는 이 방문한 친구가 더 불쌍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고로움도 마다하고 예의 없음도 마다하고 잠자는 친구를 깨워야 함에도 마다하고 그 모든 장벽들을 부수고 가서 누구를 위해서? 방문한 친구를 위해서 잠든 친구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이 강청이 그냥 나오는 강청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방문한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독했을 때 나오는 행위를 이 가운데 서 있는 친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 가운데 서 있는 친구들처럼 강청하라. 이 산 친구를 보면은 방문한 친구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친구는 누굴까요? 방문을 두들긴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친구도 가난하고 그리고 방문을 두들긴 친구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자는 친구가 그 중에 세 친구 중에 그래도 가장 부자였던가 봐요. 이 잠자는 친구는 아마도 하나님을 비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비유할 때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하나님을 비유해서 잠자는 친구로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강청하는 마음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생기느냐, 그 원인이 바로 방문한 친구를 향한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가르침은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강청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 구하는 대로 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좀 삿대기 위해서 죄송한데 도깨비 방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문제는 뭡니까? 그분이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기계신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화도 내시고 분노도 내시고 기뻐도 하시고 또 즐거워 박수 치시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는 뭡니까? 그냥 겁나와라 뚝딱 그러면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줄 때를 아시고 안 줄 때를 아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13절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본문을 보지요. 14절에 우린 제가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오늘 주부에 나와 있죠. 영적 전쟁과 분별이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과 영적 분별이에요. 영적 전쟁과 영적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뭡니까? 싸우는 거죠. 분별은 뭡니까? 판단력. 누가는 주님께 기도를 받은 기도의 내용과 능력과 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또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과 영적 분별력을 뭘 통해서 하라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라. 14절 마지막에 바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 주실 것이다. 그 성령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누가는 또 어떤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덩어리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잽이 안 되는 거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에 벙어리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뒤에 그렇게 하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벙어리가 되었었는데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몸에는 이상이 없는데 귀신이 말 못하게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뭐 성대가 나온다거나 기형이거나 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말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몸의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데 귀신이 말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지. 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간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요. 두 가지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15절 그 중에 드러나기를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귀신 기적은 시시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기적은 시시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강한, 더 효과가 있는, 더 충격적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6절 그랬죠. 또 들으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이 벙어리 귀신 쫓겨난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의 판단을 내리는 무리들이 있더라. 두 가지 판단.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거든요.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12장 22절 이하에 나와요. 또 마가복음 3장 22절 이하에 똑같은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쫓아냈다, 힘입어서 쫓아냈다, 귀신 덮여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누가에는 안 나왔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스스로 분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그죠?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냈으니까 그럼 이거 스스로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귀신의 나라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황폐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라 차원에서 얘기하고 또 17절 후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 차원에서 분쟁하는 집 무너지니라. 이제 집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싸워 이혼하고 하면 그 집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면 싸우면은 똑같은 입장에서 싸우면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쓰다는 얘기는 뭡니까? 존재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9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반론의 첫 번째 이유는 귀신과 귀신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데 나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못 쫓지 않았다. 첫 번째 반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 거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집 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은 누구냐면 너희 아들이라고 번역된 아들 이거는요 제자를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들, 제자, 이 혈육 혹은 제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요 그 하찮은 기적은 행했다라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 벙어리 귀신 쫓아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는 겁니까? 너희 아들들도
너희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들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너희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너희들이 한 말이 올바르냐. 그게 뭡니까? 너희 아들이 재판관이 되리라. 그 말이라니까. 네 마음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판단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것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지 않고 그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정확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손으로 해요. 손가락도 손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의 논리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쪽이 누굽니까? 벙어리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쪽에서 졌다라니. 이 말은 뭡니까? 이전에는 벙어리 귀신이 그 사람을 다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희 속에는요, 우리 마음속도 되고 너희들 관계들 속 그것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느 때부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 샬롬, 평안하라 빌고 그 집에 병자들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머무르면서 뭘 선포하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귀신들에서 아픈 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그랬죠.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쫓겨나오면서 광장을 위에 서서 크게 외쳐라 그랬다고 했어요. 크게 외치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묻힌 먼지를 여기서 떨어버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때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도 증거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21절. 강한 자가 무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 강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또 와서 집을 지키니까 지금까지 안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2절.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실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렇게 하면서 더 강한 자가 사단이었는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단이 차지했던 사람, 그렇죠? 벙어리 귀신이죠. 사단이 차지했던 사람들을 이제 빼앗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재물을 나눈다. 이 전쟁에서 노획물이죠. 노획물을 나눈다.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건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끼리는 서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동료라는 거죠. 동료. 그러나 나와 같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모으는 자가 아니고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끼리 모이고 주님 믿는 백성들은 주님 믿는 백성끼리 모여야 한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중립.
그러면서 24절 얘기하죠. 24절, 25절, 26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갔으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건 뭡니까?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기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24절 그렇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갔어요. 나가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행실이 똑바로 해져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라사 귀신들 알죠? 귀신 들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살면 벌거벗었고 쇠사슬을 찾다고 했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귀신을 쫓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벗은 것을 가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벙어리 귀신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기능으로 사람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갔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간 귀신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쫓겨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하기 위해서 더 강한 귀신, 더 심한 귀신들을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들고, 7이 뭡니까? 7은요, 완전수 7을 상징하거든요. 이 완전하게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귀신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또 질적으로. 더 자기보다 수준 높은 귀신들. 또 숫자적으로도 그 사람을 완전히 차지해서 다시는 안 쫓겨나갈 정도의 귀신을 데리고 왔다. 그런 뜻이거든요. 7 귀신이라는 얘기는. 그러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말만 못하는데 이제는 뭐죠? 눈도 못 볼 수도 있고 병 걸려서 죽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이전보다 더 악해지고 나빠진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단지 주님께서 고치셨던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벙어리 귀신에게 넌 이제 귀신이 쫓아나왔으니까 성령님을 모셔도려 그래야만 귀신이 못 들어오게 돼 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선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선포. 그게 뭡니까? 유대 백성들이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왕을 기다려요. 왕. 지금 유대인들에게 왕이 없어요. 있는 헤롯 왕은 가짜 왕이에요. 그렇죠? 가짜 왕. 로마가 임명한 왕이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는 왕이 하나님이 점지하신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의 자리가 벌위 오늘 우리 대한민국처럼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잡신들이 차지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신 병 들리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 앞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요. 짐승을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정결케 해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죄가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 수리되고 청소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제 왕이 오셨어요. 왕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을 왕자리에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피어돈처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니까. 그 말이에요. 쫓겨 나가져 있었는데 왕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 왕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7 귀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귀신 1개에다가 더 큰 7 귀신, 8 귀신이 그 사람을 차지해버린다. 8 귀신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말 것이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 백성들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인 나를 왕자리에 너희들이 안 모시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8 귀신이 와서 너희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이 저주는 저주라고 얘기 안 하셨지만 정말 조심하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런 얘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너희들 손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셔라.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알아요. 27절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들은 한 무리 중에 여자가 얘기하죠.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뭡니까? 감복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감복된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낳은 태, 엄마, 요즘 우리 얘기 성모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 말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대한 것들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주님이 막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 제자가 한 명 오더니 주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죠? 누가 내 형제고 내 피부치냐, 혈육이냐? 내 형제요 피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내 피부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와 똑같이 또 얘기하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킨다는 단어. 귀신이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말씀도 있다가 빼앗긴다라는 이 비유 생각나십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느니라. 이거 복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단순히 나랑 혈통이 이어졌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앞에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르다는요, 주님께 막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막 올려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마리아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했어요. 마찬가지 맥락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29절 이하 36절까지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해라.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대는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여러분 버머리 귀신 쫓아낼 때 두 가지 반응 보였다 그랬죠. 바알세불 귀신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 버머리 귀신은 바리새인 제자들도 하니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14절에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가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다. 왜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굳은 살 있으시죠? 굳은 살 없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프로레타리아가 노동자가 아니라 굳은 살 찔러봐요. 아무리 안 아파요. 찔러봐도 안 아파요. 칼로 긁어도 안 아프고,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어떻게 해야 아프죠? 굳은 살을 제하고 난 다음에 살짝만 건드려도 아파요. 살까지 벗었기 때문에. 이 세대가 굳은 살, 하나님의 말씀에 굳은 살이 박혀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직접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세대, 마음이 화에 맞은 세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마음이 화에 맞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혹시 화상 입은 데를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가족 가운데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거기 이렇게 건드려도 아픔을 못 느껴요. 간지럽지 않아요. 왜요? 신경이 죽어 보이고 그냥 살 거 죽만 덮여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화에 맞았다. 불 맞았다.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악한 세대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표적과 말씀을 듣고 보아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하고 전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송만 틀면 막 채널마다 설교가 나와요. 그치? 얼마나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책도 설선매만 가면 성경책이 숱하게 쌓여 있어요. 막 택해서 읽으면 성경이 흔해서 귀한 줄 모른다. 흔해서 귀한 줄 모르는 세대가 이 세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응은 진짜 주님이 오시고 진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분별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세대, 무감각해져서 반응 못하는 이 악한 세대에 무슨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고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떤 표적을 행했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요나에게 적국, 그때 아수르 제국인데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죄악이 너무 많아서 멸망시킬 거라고 예언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나의 속국이었어요. 얼마나 착취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 그 수도를 살리라고 얘기하니까, 원수를 살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갔어요.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도망가는 길에 찾아가셔가지고 물고기를 삼키게 하셔요. 물고기를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 물고기를 토하게 부리셨어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이제 요나가, 원래 니느웨는 한 제국의 도성이니까 3일 길을 가야 바로 가로지를 수가 있었어요. 3일 길. 우리 서울은 며칠 가야 남에서 북으로 통해서 서로 가로지를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가야 이 니느웨 도성을 가로지를 수 있는데 요나는 분해서, 원수를 살리는 것이 분해서 하루 길만 갔어요. 하루 길만. 3분의 1만 걸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들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시키려고 한대. 여러분 크게 외쳤겠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소곤거려서 3분의 1만 다니면서 외쳤던 그 복음의 니느웨가 높이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요나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위로 왕으로부터 밑으로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친 베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하루길, 3일을 가는데 하루길 외치고 난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 도성이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과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앉아서 봤어요. 어렵쇼? 위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 안 해? 그리고 내리고자 한 벌이 내리지 않네? 요나가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삼고 억압하고 쥐어짜는 저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막 불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샥 요나 앞에서 박넝쿨을 확 자라게 했어요. 요나가 대낮에 떼약불살에서 그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봤거든요. 박넝쿨을 확 자라게 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이 등나무 눈꿀같이 그런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잠깐 있다가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죠. 요나야,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이거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갓난애기. 갓난애기 좌우 분변치 못하잖아요. 갓난애기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다. 갓난애기만 12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애기만 12만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성의 없이 외친 복음에도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까나내기 12만이 되는 그 길을 내가 벌을 내려서 다 전멸시켜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나에게. 여러분 오늘날도 이라크 지방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전설이 제일 유명한 무덤이 있어요. 요나의 무덤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라크 그 무슬림 땅에 요나의 무덤. 결국은 요나는 거기서 죽었어요. 고향 이스라엘을 못 돌아오고. 하나님 치지 않았나 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내가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이 세대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행한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만 외치는데도 기적이죠. 그것도 하루 길만 했는데 행했지만 진짜 요나가 보인 표적은 뭡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깜깜한데 그 요나서에 보면요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요.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니느웨 성 앞에서 왜 토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3일 동안 깜깜한 데 있다가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을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건요 여러분 뭐 귀신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것보다도 더한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기적. 여러분 더 강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안 보여주겠다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기적. 온 인류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요. 개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온 인류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 주님 안에서 죽을 자 모두가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줘요. 또 뭐라고 여기 31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 쏘았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스바요. 왕상 10장에 나오는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얘기 나오죠.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자다가 잠꼬대 가운데 아기를 죽였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은 시기에 비슷한 한 여인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죽인, 아들을 죽인, 자식을 죽인 여인이 옆집에 가서 아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죽은 아들을 그 집에 두고 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난리 났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3심이에요. 1심, 2심, 3심 왕 앞에까지 갔어요. 3심에. 왕 앞에 갔어요. 저 여자가 가진 산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라고 죽은 여자를 안고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여자가 막 항변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저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눠서 서로 나눠 가지게 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얘기지요. 뭡니까? 그럼 둘 다 죽은 아들을 가지란 말이냐? 아무튼 왕이니까 옆에 있던 호위병이 칼을 빼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산 엄마,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얘기하면 잠깐! 차라리 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혈육이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솔로몬이 눈치채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자를 저 여인, 우는 여인에게 주라. 그 판결을 누가 봤다고요? 남방에서 온 땅끝에서 온 시바 여행이 그 판결을 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인지 그 판결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과연 몇 판결이다. 여러분 땅끝이 오늘날의 땅끝은요 사우디 남쪽에 있는 예멘이요. 예멘. 요즘 후티 반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예멘이에요. 저는 그 목사 입장에서 그런지 국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야 저기 요나의 무덤이 있는데 저기 스바 여왕이 예멘 출신인데 이렇게 치환돼서 생각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니까. 예멘이 후티 반군 얘기 나오는 예멘. 그쪽에서 여러분 이천리 길이에요. 이천리 길을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왔었어요. 감탄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데리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땅끝 맞지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사우디 반도의 땅끝이에요.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앞에는 뭐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주님인 거예요. 주님의 얘기를 들어라. 왜 다른 데서 찾았냐?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러면서 32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난 사람들은요, 회개한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왕자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크죠. 예수님이 요나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불순종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니들은 왜 복음의 근본을 봤는데 왜 니들 회개 안 하냐고.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욕할 것이고, 이방 시바왕이 일어나 가지고 막 니들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똑같이 부활하는.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인들도 부활하고 시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도 부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부활한,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한 유대인들을 막 정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뭡니까? 살아있어야 고통을 더 체감하죠.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살아있어야 고통을 느끼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처박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죽은 대로 귀신을 고통주기 힘들지요. 그러나 살아서 고통받는다. 육신에서 고통받는다. 이게 끔찍하다. 오늘 정죄한다는 거예요. 니느웨와 시바의 왕, 이방인 시바의 왕과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이 이 바보들아, 니들 어떻게 니들의 왕을 모시고 구원 얻지 못하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라고 비판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인 거예요, 분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야, 이재림 목사는 참 편하게 목회합니다. 다른 선배 목사님들을 비하면. 다른 선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 저는 새벽 예배 설교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얼마나 새벽 예배 막 설교하잖아요. 새벽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설교하시죠. 금요 심야기도에 설교하시죠. 수요 예배 설교하시죠.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 설교하시죠. 다른 목사님들 얼마나 설교를 많이, 그런 설교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듣는 사람들은 다 들어요. 다 다른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본문이 다 달라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설교만 듣고도 구원하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데 설교가 다 다른 그 설교를 뿐만 아니지요. 어떤 설교? 다른 목사님이 일주일간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막 하시네. 라디오 틀어도 나오고 TV 틀어도 나오고 유선 방송에 나오고 무선 방송에 나오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른다. 한 말씀만 들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전하는 거죠. 무슨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같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고. 이게 다 뭡니까? 경제 논리잖아요. 경제 논리. 희소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희소하면 안 좋아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흔해야 좋은 말씀이에요. 흔해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뭘로 세우느냐. 오늘 말씀 좀 오래돼가지고 나머지 부분 못하는데,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여러분 이걸로 기준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논리 얘기했죠. 조금 전에.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말씀이 가치 없는 걸로 돼요. 경제 논리 그렇잖아요. 흔하면 가치 없다. 왜
금, 은이 있는데 똑같은 보석인데 금이 비싸고 은이 쌉니까? 은이 흔하니까. 금이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경제 논리 안 되는, 정치 논리, 민주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논리도 완벽한 논리가 없어요. 사회주의가 완벽합니까? 민주주의가 완벽합니까? 공산주의가 완벽합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합니까? 어느 제도도 완벽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내 기준으로 딱 삼고 나면은 전제부터 틀리는 거예요. 내가 결함을 안고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모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결함이 없는 분이에요. 결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은 흠이 없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분별력을 가지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았듯이 기도하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서 이 땅에 주님의 길들을, 주님의 발자취를 올바로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된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바운더리, 이 테두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주셔서 주님 믿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